내가 산다. 안녕하세요. 최혜정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목요일 내가 산다 묵상하는 날이에요. 모두 묵상할 준비 되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입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향수병 안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서 죽어 썩는다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원래는 좋은 향기가 나야 하지만 죽은 파리 때문에 오히려 악취가 날 거예요. 전도서 10장은 이런 그림으로 시작해요. 좋은 향기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냄새가 나쁘게 변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그 사람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오른쪽과 왼쪽은 성경에서 종종 올바름과 그릇됨을 상징하고 있어요.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올바른 중심,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 반대로 우매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길을 걷는 중에도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난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높은 자리에 앉는 모습도 우린 볼 수 있어요. 마치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공의롭게 다스리신다는 걸 믿어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산성 다음 세대 친구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로 눈앞에 있는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1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더 많은 힘이 든다고 했어요. 이건 지혜롭게 준비하고 계획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 지혜를 가지고 먼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할 때에도 무작정 책을 처음부터 다 외워야 하는 것보다는 시험 범위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며 각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를 뽑아가며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계획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꼭 공부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전도서 말씀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보여줘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롭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우매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를 삼킨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어리석은 자들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다 보니 많은 말실수 속에 스스로를 아래로 내려보내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사람과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지혜로운 자의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친절을 담은 은혜로운 말들로 인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남을 함부로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해요. 심지어 속으로만 욕해도 새가 날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오늘 전도서 10장 말씀을 정리해보면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볼까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1번, 작은 행동이라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거짓말 하나나 짜증 한 번으로 그 인상이 나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작은 말과 행동까지도 조심해요. 2번, 지혜롭게 계획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험 공부를 할 때도 그냥 책만 들고 있는 것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해하며 공부하면 더 효과적이겠지요? 3번,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를 험담하거나 부모님, 선생님을 불평하는 말을 아무리 작은 소리로 해도 누군가 들을 수 있고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4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해봐요. 우리 사랑하는 산성 다음 세대 친구들이 주님의 지혜로 가득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